지지 않게 하시고 사단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싸워서 승리하며 당당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놀라운 참으로 능력이 저들의 심령에서 나오게 하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 특별히 아버지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바른 음성을 듣고 또 바른 말씀이 내 가슴에 바르게 심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가대가 너무 잘하죠?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찬양팀은 어때요? 갈수록 더 좋죠? 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언뜻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앉아서 찬양을 듣는데 우리 성가대 대원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참 귀한 분들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면서 참 우리 대원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저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또 가만히 그리 생각하니까 저만 만들어가나요? 서로가 우리 사랑으로 위로로 격려로 만들어가는 우리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우고 좋아요. 네. 여러분 올 한 해 더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서로 이쁘고 아름답게 우리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다 필요한 분들입니다. 서로가 칼과 칼이 서로 날카롭게 하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서로 필요하게 정말 감사하고요. 이게 오늘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꽉 차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이렇게 꽉꽉 채워주시는구나 생각하니까 또 그것도 가슴이 너무 감사하고 저 하나님께 너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일본에 아주 대석학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한 번은 저 깊은 강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사공하고 함께 나루터를 가서 나루 배를 타고 이제 그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이제 강을 건너게 되는데 한참을 가는데 이 일본의 대석학이 그런 얘기합니다. 사공 양반, 이제 플라톤을 좀 아시오 그랬습니다. 뭐요? 플라톤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플라톤이 뭐예요? 플라톤을 모르시나요? 인생의 3분의 1을 헛살았군요. 그런 얘기. 또 한참을 가다가 그런 얘기합니다. 사공양반, 프랑스를 좀 아시오? 프랑스요. 들어보기는 했는데 아직 늦었다가 평생을 보내는데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3분의 1을 헛살았군요. 예술과 문화를 모르다니. 또 한참을 갑니다. 찌찌찌 하면서 또 가다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공양반, 시를 좀 아시오. 시요. 저는 국민학교 문턱도 안 가봐서 계속 지금까지 인생을 노만 적어봐서 시에 대해서 그저 알지도 못하고 지을 줄도 모릅니다. 근데 하면서 인생을 정말 3분의 1을 또 헛살았군요. 그러더랍니다. 참. 그러다가 한참 가다가 그저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그냥 뒤집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제 배가 뒤집히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공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혹시 수영할 줄을 좀 아세요? 나 수영을 못 배웠는데 인생의 전부를 헛살게 되겠군요. 참 재미난 스토리인지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참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꼭 여러분 물 위를 간다면 적어도 물에 관련된 수영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또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가는지 죽음을 넘어서 그런 세계가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인생을 정말 헛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헛되게 할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바로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합니다. 선생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된다는 거죠. 표적 좀 보여주세요. 표적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말을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자꾸 표적 기적을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기적을 믿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 시대야말로, 불신앙의 시대야말로 음란한 시대고 악한 시대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요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옛날에 아수르의 나라의 수도입니다.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자기들을 괴롭히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마치 북한에 들어가서 뭐 복음 전하라는 거나 똑같죠. 북한 놈들은 다 망해야 되고 우리를 괴롭혔던 일본 놈들은 다 망해야 되고, 이런 우리 민족의식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저놈들이 구원받는 거 다 싫어요 하는 그 민족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풍랑을 만나서 겨우 다 자기들이 가지고 간 짐들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고 사람도 죽게 되는데, 요나가 그때 풍랑을 만나게 되는 원인을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곁길로 가다가 이런 풍랑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요나는 바로 나 때문에 따라서 나 때문에 그 요나입니다.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데 왜 그렇게 웃어요? 아마 집사님이 요나인가 봐.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게 됐는데 나를 던져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오. 그래서 나를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던지게 되어서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어요. 위기를 넘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배하게 하사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받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3일 밤낮을 거기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이 큰 물고기가 육지에 토해버리는 기적을 일으켜서서 요나가 다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도성은 사스빛 안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데, 세상에 그 니느웨 성의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정말이야. 그래서 그 니느웨 성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돼? 금식하며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은 어떻게 해? 그래서 금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이 왕이 얼마나 순진한지 모든 백성들은 다 금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도 모든 짐승들도 다 금식할지어다. 그래가지고 짐승까지도 금식하게 했어요. 짐승도 먹을 걸 주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 짐승이 금식했다니까요. 그때 그렇게 철저하게. 근데 짐승들이 금식하는 건 없지만 이 왕이 그냥 순진하게 믿고 그렇게, 이 왕이 여러분, 그런데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이렇게 믿어야 된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무조건 그렇게 믿어야 돼. 그저 금식하라면 모든 거 금식하라, 모든 거 금식해야지. 그래가지고 세상에 짐승들까지도 먹을 것을 안 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짐승이 금식해서 하나님이 응답한 게 아니에요. 저들이 그런 모습이 너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12만 명이 앞뒤도 분간할 수 없는 영적으로 무지한 12만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 요나의 표정, 이것밖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래. 예. 여러분 기적신앙이 되지 마세요. 자꾸 교회 와서 뭐 병나고 뭐 사고 자꾸 기적. 예. 여러분 기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의 사인에 불과한 거예요. 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치 요나가 물고기 속에 뱃속에 3일 밤낮을 들어가서 거기에서 회개하고 다시 이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풍랑을 만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요나와는 또 달라요.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풍랑에 들어간 죄의 풍랑에 여러분 사망의 풍랑에 들어간 것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 가운데 사흘 밤낮을 예수님이 요나처럼 그렇게 죽어 계시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놀라운 이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표적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적하지 마세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대신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씻고 새롭게 부활하는 새롭게 날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날마다 기적 아니에요? 아멘. 그렇죠? 아멘. 기적 말고 뭔 기적을 또 보여달라고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어렵다고 그래 목사님 작년 매상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여러분 바꿈지 않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지금 자기가 오시고 밥 굶어가지고 나한테 아유 목사님 진짜 밥을 그런 분 없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살긴 살아요. 다 살아요. 이런 애 저런 애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까지 와서 굶어 죽이시겠어 하나님께서. 네. 뭐 애들이 지금 어렵고 좀 힘들고 뭐 그래요. 지난번 기도회 때 우리 기도하는데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는데 참 아이들 문제로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도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들 또 써먹을 때를 다 하나님 만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죠. 아멘. 예.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격동의 10대를 저도 겪었어요. 예. 격동의 10대가 있더라고. 예. 진짜 그때는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할 만큼 그냥 분노가 일어나고 그냥 저도 흥분이 되고 그런 때가 있어요. 네. 하지만 그 시기를 지나니까 또 이렇게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네. 또 생일이라고 또 뭐 뉴욕에서 날라오잖아 또 이번에. 참 세상에 그 몇백 불 들여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데도 이렇게 참 은혜를 알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뭐 해준 것이 애들한테 하나도 없어요. 누가 키워주셔요? 하나님이 다 키웠어서 때가 되니까 또 길을 열어주시고 때가 되니까 또 이렇게 은혜도 알게 하시고 날라도 오게 하시고 모두가 기적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안 했어요. 뭐 하러 오냐고 몇백 불씩 들고 그런 얘기 다 하나님의 은혜라 말이시겠다. 은혜. 여러분 우리의 몸 자체가 다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뭡니까? 이 눈썹이요. 이 눈썹 하나에 23개 이상의 언어를 가지고 있대 이게. 눈썹으로 말을 한다는 거야. 여러 가지가. 이 눈썹이 말을 해준다는 거야. 우리의 몸에 여러분 70만 개의 언어를 가지고 의사소통하는데 우리의 몸 자체로. 이게 다 기적 덩어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의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게 이렇게 보는데도 다 보이고 또 우리 눈이 심지어 마음속까지 다 보여요. 다 보잖아요 우리 눈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이 눈의 비상의 시력이에요. 마음이 슬픈지 기쁜지 오해가 있는지 없는지 또 말이지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네 눈을 쫙 저것만 봐도 싹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 시력이.
여러분, 우리 몸의 신체가 얼마나 기적덩어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70만 개의 facial behavior. 얼굴 하나가 여러분 수천 개의 언어들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 코 있잖아요. 코. 세상에서 나온 어떤 이 청정기보다도 우리 코의 성능을 따라갈 수 있는 청정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내장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모든 청정기를 따라갈 수 있는 아무리 이 청정기를 가지고 와도 우리 몸 자체 내에서 코에서부터 다 들이마셔서 깨끗하게 하는 그 기능을 세상에 그 어디 수만 불 주고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만 불짜리 청정기를 달고 사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놀라운 신체가 우리 몸에 다 기적덩어리.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고 뭐 또 기적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게 다 기적인데. 여러분, 지구가 자전해요? 그렇죠? 지구가 돌죠? 시속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오늘 떡 하나 더 드리겠어요. 지구가 도는데 1660km예요. 시속 1660km. 이것은 우리가 보통 마일로 65마일 전이잖아요. 16배로 빠르게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자전하고 있어요. 16배로. 그렇게 도는데 지금 어지러우신 분 계세요, 여기? 지구가 너무 빨리 돌아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는데 불편하다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 적당하게 참 우리에게 다 그렇게 돌지 않으면 또 지구가 존재하지 못해요. 돌지만은 우리가 같이 돌고 어지러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고 참 feel good. 여러분, 지구가 자전만 하면은 안 돼요. 공전을 해야 지구가 보존돼요. 공전하는 속도가 얼마인지 아시면 제가 떡 2개 드리겠습니다. 무려 10만 7천 킬로야, 시속. 10만 7천 킬로. 총알에 100배로 지금 회전하면서 우리가 태양을 돌고 있어요. 총알에 100배더라고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총알 알죠? 팽! 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100배로 지금 우리 지구가 65억을 끌고 지금 우주선과 같이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태양을. 그런데도 총알 100배로 가는데도 현기증 납니다. 목사님, 아유, 뒤에 앉으니까 힘든데요.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살게, 행복하게 만드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무슨 불평을 더 하냐고요, 여기서. 조금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다. 그런데요, 기적 중의 기적은 이 사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믿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믿음, 따라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저는 만물을 보면서도 항상 좋아요, 기뻐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 피부가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목사님들 얼마 전에 미팅했더니 목사님은 늙지도 않아. 왜 이렇게 피부가 그냥 반질반질하니.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반질반질한 것도. 시편 45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만드셨다. 아멘. 여러분, 이 지구덩어리가 우주선인 거예요. 65억을 끌고 지금 시속 1660km로 자전하고 세상의 공전을 그저 7천 정도 킬로로 공전을 하면서도 우리가 아무런 부담을 안 느끼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행복하고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다 하나님은 계산해가지고 그 계산을 과학자들이
같이 계산한 거예요, 이게. 그것을 몰랐어요.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때 그걸 만유인력의 법칙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 이전부터 이렇게 지구는 존재해 왔단 말이에요. 창조 때부터 그렇게 보존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무던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궁무진한 우리가 알 수 없는 법칙으로 오늘 우주와 만물들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제 얼마 전에 뉴스를 봤어요. 사람들은 먹이사슬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물고기가, 여러분, 새들이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죠? 새들이 물고기를 잡아먹지 물고기가 새들을 잡아먹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먹이사슬이 역전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어떤 그 물고기 가운데에서 새를 잡아먹는 물고기, 물론 뭐 갈매기나 무슨 새들이 바위에 있는 것을 이렇게 쫙 덮쳐서 먹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날아가는 새를 물고기가 캐치해서 잡아먹는 이 타이거 피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그래요. 이가 그냥 슬슬 물고기 어디 있을까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새들 그래. 새들은 시각이 발달해가지고 딱 움직이는 거 알고 가서 딱 찍어서 물고기들 잡아먹잖아요. 그게 먹이사슬이에요. 그래서 새들이 물고기를 잡아먹어요. 근데 역전현상이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새들을 잡아먹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새들 가운데서 특별히 그 종이 거기에 사는데 하루아침에 20몇 마리씩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모여서 거기를 계속 와치아웃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발견해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잡아먹는 게 돼? 이게 팍 날아가는데 물고기가 벌써 날아가면서 빛의 굴절 현상을 가지고 이 물고기가 딱 언제 정도 가서 뛰어오르면 이거 물고기하고 만난다 해가지고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날아가는 새를 얘가 여기서 딱 이 햇빛을 통해서 굴절로 해서 받았어. 그러면 어느 정도 가서, 그래서 이놈이 이리 가서 푹 뛰어올라니까 여기 날아가다 착 잡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잡아먹는 거야, 계속. 이야, 나 놀랐어요. 그래서 뭐 먹이사슬에 무슨 역전현상, 여러분, 그렇게 옛날부터 창조됐어요. 그래야 물고기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잡아먹어야. 그래서 우주의 만물을 다 그렇게 서로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지. 인재사 발견해가지고 그거 뭐 대단하다고 해서 동영상 찍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이걸 믿었으면 당연하지 뭐 당연한 거 가지고 무슨 역전이고 뭐고 그래. 여러분,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런데도 저희가 핑계할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핑계할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런 우주의 모습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신성과 능력이 막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 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일수록, 정말 겸손한 우주 천문학자일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믿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셔야 믿음이 오지. 그 다음에 그러나 일반 종적인 측면에서는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여러분, 우리 인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 비상한 은혜를 여러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믿지 않는다면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믿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일반 우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내 죄에 대해서 정말 수장되고 요나처럼 수장되고 다른 모습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전도자의 진짜 모습으로 사명자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는 이런 인생의 이런 역전 현상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 우리가 체험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것이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기적을 보았어도 아무리 능력을 행했어도 우리의 심령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고 다시 거듭나서 새로운 사명자로 구원해내는 12만 명을 구원해내는 이런 걸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표적은 헛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기적 오늘도 기적 주세요. 오늘도 저 기적 주세요. 이 기적 주세요. 안 해요. 하나님이 이미도 여러분 다 기적 속에 살게 하시고 여러분이 기적인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기적 속에 살아가고 계시기. 여러분 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모든 게 저는 기적 덩어리라고 봐요. 아멘. 그런데 더 기적을 요구하지 마세요. 이제는 내 영혼이 이런 하나님을 인식하고 요나의 표적처럼 내 죄사함을 받고 오늘도 날마다 내 영혼이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가는 요나의 표적이 여러분의 신앙의 표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더 보여줄 것이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너에게 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십자가의 대속에 우리의 죄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9가지 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이것이 마태복음의 5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1장에서 마태복음 4장까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준비 단계가 4장까지 나오고 5장, 6장, 7장은 무엇이죠? 사회 산상보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자신이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들입니다. 5장, 6장, 7장입니다. 이게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 대해서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이 보석과 같은 비밀들이 오늘 8장과 9장에는 믿는 자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8장 9장에 나타납니다. 기적이 트리플 트리오로 소개되었습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 트리플 트리오 기억나요 안 나요? 나신 분도 있고 또 긴가민가 하신 분도 왜냐 마태복음을 연말되어서 제가 중단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또 잊어버려야 저도 설교도 또 새롭게 하지. 다 기억하고 있으면 또 맨날 카피한다. 또 뭐 반복한다. 그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잊어버리세요. 하여튼 옛날 건 잊어버리고 새롭게 들으세요. 새롭게 들어. 혹시 트리플 트리오 때 여기 못 오시고 이번에 새로 오신 분 계세요? 네, 그때 설교할 때 못 들으신 분들한테 인생의 3분의 1을 헛살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은 참 놀라워요. 놀라워. 우리 주님이 그냥 오셔서 생각 없이 막 행동하신 분이 아니거든. 다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철저하게. 일단은 선포해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그 중에 듣는 자도 있고 안 듣는 자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다양한 반응들이 있잖아요. 선포하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주님은 또 그 다음에 또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트리플 트리오 3가지. 왜 3가지를 이 삼묶음을 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3번 능력과 기적을 행하면 그들은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다 라고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 우리도 뭐 있어요? 삼시세판 하자 그런 말 있지 없어요? 그런 식이에요. 우리 문화가 이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나는 이 장사 지낼 때 보면 성경의 구약시대 레위기 할 때 여기 뭐예요? 다 거기다 제사제도 다 거기서 왔어요. 굵은 베옷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가 삼배 입잖아요. 거기다가 또 뭐예요? 이 띠를 띠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뭐라고 하는데 새내기로 꽂지 않습니까? 그게 다 구약에 나오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마에다도 묶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마에다도 묶잖아요. 두건수 그게 레위기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하여튼 간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뭔 얘기가 다 이렇게 나와요? 예? 예, 트리플 트리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다 이 말이에요. 3묶음씩 3가지를 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걸 그들에게 유대인 마인드 속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게 단순히 기적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다. 이것을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가 하니까 예수가 곧 누구라는 걸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나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기적을 통해 보여주는데 기적만 또 해달라 또 해달라 또 해달라고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못하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이 있죠?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물론 배고프셔서 하지만은 광야에서 그것도 수많은 백성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줘요. 어린아이가 배가 고팠을 때 어린아이가 뭘 가지고 왔죠? 오병이니까 오병, 5 보리떡하고 그 다음에 2마리 물고기를 가져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축사하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데 그걸 떼어줄 때마다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어떤 분들은 그냥 도시락 싸워서 먹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기들이 도시락 싸웠는데 예수님 세상에 저렇게 열심히 땀 흘리며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 몰래 먹기 뭐하고 그냥 다 숨겨놨다가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예수님 도시락 갖다 드리니까 양심에 가책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이 우리 같이 나눠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12광지를 남았고 나머지 예수님도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된다면 저도 그렇게 해석하고 설교하겠어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띄워줄 때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라 그랬어요.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표적은 아니에요.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이고. 이것은 표적이야. 왜 그래요? 6장에 가만히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걸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의 조상 모세가 광야에서 떡 먹는 것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하늘에서 날마다 일어나서 가서 광야에 나가기만 해도 뭐가 떨어졌어요? 만나가 떨어진 것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다음에 메추라기가 몰려와서 계속 그들에게 고기를 준 것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님은 말씀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위하여 내가 기적을 베풀어 주었노라. 그런데 너희들은 기적을 보고도 또 떡을 달라고 모이는구나. 썩는 양식을 위해 이제는 그만 살고 썩지 아니할 영생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천국 백성 돼야 된다. 이걸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뭐예요? 계속 떡만 달라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오늘 떡, 아이고 내일도 떡, 예수님 오늘은 고기 좀 구워주시지. 뭐 이런 식이야. 오늘 우리 신앙이 참 어찌 보면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어찌 보면 꼭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제일 감사한 것이 요나의 표적이 나에게 있구나. 정말 나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참 죄인 덩어리도 이렇게 죄인이야. 이렇게 더러운 존재가 없고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가 없는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지시고 오늘도 그의 피로 내가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그런 미천한 존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회복하시고 또 실수와도 또 회복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도 예수 믿는 순간 보혈로 우리가 몸을 다 씻었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정말 더러운 것들을 우리 주님이 또 씻어주시고 또 씻어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오늘 그런 믿음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예. 요나의 표적이 나에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흐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 여러분에게 흐르는 줄을 믿습니다. 흘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혈이 흘러서 나도 씻고 너도 씻어주는 보혈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새로워져야 되겠지만 너도 새로워지고 같이 새로워지는 이 공동체 이것 외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다른 표적이 없다. 교회가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님 참 좋은 분이야 그거 가르쳐주는 데가 아니에요. 물론 좋으신 분이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을 베풀으셨대. 그것도 가르쳐 줘야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를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 병든 자들을 이렇게 고쳐주시고 그렇다고 그래서 예수가 의사도 아닌 거예요. 예수가 도덕 선생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요나의 표적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헛것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에 요나의 표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날마다 보혈이 흐르고 있느냐 이 말, 날마다 죽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요나 때문에 죽느냐 이 말이에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 날마다 죽느냐 이 말이에요. 이 요나의 표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날마다 새로운 사명으로 일어서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선교지가 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요나의 표적을 올 한 해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궁극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궁극적인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기적을 체험해도, 은혜를 체험해도요, 한두 번 체험하는데, 여러분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여줘요. 트리플 추리어로 보여줄 거 다 보여줬어요. 문둥병자 보여줬어요. 제일 처음에 문둥병자.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죄인이에요. 죄 때문에 저주받은 병이 문둥병이에요. 그런데 문둥병을 치유해 주시는 저주받은 이스라엘이 새로워져야 되겠다는 사인이에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소유된 이스라엘 스스로 소유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습니다. 말씀을 떨어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심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태어나야 되겠다. 이것이 문둥병자를 고쳐주면서 너의 죄사함을 받으라 했던 거지요. 이게 다 표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표적을 모르고 이런 깊은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병 고쳐주니까 할렐루야, 야 그게 은혜가 된다고 병 고쳐주는데 또 병 고쳐주는데 없는가, 또 따라다니고 여러분 박태선 씨가 한때 그런 병 고침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장로예요. 그래서 그는 박태선 장로가 신앙촌을 소사 쪽인가 세웠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요. 집회를 해요. 수만 명이 모여요. 7만 명 8만,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게 뭔가 이런 집단이 한번 뭐 일으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핍박도 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기적.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생수가 만병통치라 이거예요. 무병장수를 준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신앙촌에 물건들이 많이 팔렸습니까? 그랬는데 마침내 그는 뭐라고 어떻게 어떤 종말을 구했어요? 기적신앙은 어디로 가냐면 멸망으로 가고 교만으로 가고 주를 대적하게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가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했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만 기적이 있다고 해서 다 주의 능력이라고 봐서는 안 돼요. 애굽에도 그랬어요. 애굽에도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는데 이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이 지팡이로 그 나일강 하수를 가리키니까 피가 되잖아요. 물이 피가 되는데 이 술객들도 자기들이 물로 피로 만들어요. 이 모세가 이 개구리들을 올라오게 하는데 이 술객들도 올라오게 따라서 하긴 해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뒤부터 부분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이제부터는 감히 따라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는 계속 그들도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를 내서 자기들의 자녀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기적이 있다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박재선 씨가 한때 그랬지만 나중에 그가 쓴 책은 뭐예요? 예수는 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문선명이 뭐예요? 여러분 다 이단들이 다 그렇게 빠지고, 신비,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참 그 신비로운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도 신비가 있어요. 그러나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비만이 진리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 인간들 자기들의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신비니 아니니 그럼 하나님은 다 노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이걸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배우시고 알고 믿으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 구속의 은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내 마음에 믿어서 여러분 특별한 은혜로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요나와 같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다른 기적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가 가져다주는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한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이미 창세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죽어 있지 않을 뿐이지 살았으나 죽어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육체의 죽음만의 근심과 걱정이고 눈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향해 가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는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고 빛을 알고 빛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 두고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새로운 산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막혔던 것이 풀어지고 새롭고 산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요나의 표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증거되어 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기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무슨 또 다른 기적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오늘 양식이 없어 죽어도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확실한 신앙으로, 표적 신앙으로 하나님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요나의 표적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날마다 요 나가 죽게 하시고 십자가와 함께 죽게 하시고 날마다 요 나가 예수와 함께 사는 역사들이 평생을 통해 간증처럼 엮어지는 역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